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메시지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제 최고의 큰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들이 바울 앞에 남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못 보는 게 아니고 중대한 결단과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복음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또 우리 중직자 수련회 이를 생각하면서 사실상 제일 의미 있는 그런 수련회다. 많은 목사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또 목사가 되면 평신도 때와 또 다릅니다. 생각이 아무래도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요. 또 그냥 집사로 있거나 일반 평신도로 있다가 중직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조금 더 사명이 생기죠.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또 제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 시대에 지금 전도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복음운동에만 관계없겠습니다만은 큰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수련회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올해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좀 제대로 역사를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중직자 수련회에서 중요한 과목을 강의해 나가는 가운데 평신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학 부분, 평신도가 중직자가 이해해야 될 신학 부분, 조직 신학 부분,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이번에는 도대체 중직자가 뭐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고요. 우리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 중직자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요, 평신도들이 가서 배워서 이해를 못합니다. 또 가르치는 분도 또 그렇고요.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AUC 대학에서 박사과정의 사람들 모였을 때 조직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신학이 쉽게 말하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교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말은 조직신학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가 타락됐다 안 됐다는 무슨 건물이나 행동가 말하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유주의다, 신신학이다, 뭐 혹은 보수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조직신학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신학교 안에 그 신학교를 대표하는 학자는 교회사 학자도 아니고 다른 분이 아니고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의 조직신학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신학교 판단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조직신학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직신학이 학문이 완벽하거든요. 제대로 목사님들이 이해했더라면 제대로 역사에 날 것인데 이해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도저히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직자들이 평신도 입장에서 본 조직신학,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질문도 많이 할 거고 또 여러분은 사회 갈 때 이리저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중직자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직자 가운데 내일 오전에는 구약 성경의 중직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성경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일 오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를 보고, 오늘은 도대체 중직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며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꼭 마음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입니다. 한자로는 이 무거울 중자를 썼고 중요하다는 중자를 썼죠. 그만큼 여러분의 사역이 중요하고 무거운 겁니다. 영어로는 중직자 전체를 엘더라고 했습니다. 그냥 꼭 장로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든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엘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오늘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대표적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 이거는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저와 지금 우리 다락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할 단체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사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주실 것이다. 이름이 이게 정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잠깐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요. 그 중에서 특히 장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데 구약 신약 성경에서 한번 잠깐 서론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명령하실 때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요. 출애굽을 명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해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얼마나 이미 중요한 말입니까? 거기에 꼭 지금 장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직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먼저 이 얘기를 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말을 해라. 이게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날이 되는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날, 애굽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는 세계적인 그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양의 피 바를 것을 먼저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직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중요한 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을 세워야 되겠는데 먼저 중직자들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구약의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에 보면요,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주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사를 세우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중직자들은 사사 입다에게 가서 암몬과 싸우도록 부탁을 해라. 이때도 누굴 불렀냐? 중직자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9장 11절 12절 잘 아시죠? 다윗이 훌륭한 임금, 성전 준비를 하고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악한 신하들과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났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물론 죽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일어났느냐? 장로와 중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 왕을 다시 황궁시켜야 된다. 전 백성 앞에 이 말을 누가 했냐? 장로들이 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요, 한마디로 이제 요까지만 봐도 장로는 뭐냐? 이게 벌써 죽고 사는 한 시대의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멸망받을 때도 전부 장로들이 다 한 겁니다. 자, 이거 볼 때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냐? 장로들이었다. 이제. 자, 이걸 보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주의 종 베드로를 재판하는데 그 법정에 앉은 배심원 중에 아주 중요한 멤버들 누구냐?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할 때 거기에 가장 큰 힘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중직자가 어두워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낸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읽었는데요. 그런 장로만 있는가 하니까 지금 바울이 중대한 싸움을 시작할 때 교회를 부탁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냐? 복음 가진 장로에게 했다는 사실. 지금 역사입니다. 장로에 대한 역사요. 중직자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임 자체가 축복이다. 한 400명 오셨는데 복을 받아보니까 장로님이 60명이 오셨대요. 우리 다락방에 장로님 전부 몇 분이냐 물었더니 180명이래요. 60명 오셔서 3분의 1 오셨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오신 분들은 축복을 3배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3분의 1은 못하기 때문에 다 목에 다 받아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에 전국 장로들과 다른 교단의 장로들도 막 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이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사업도 가정도 전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믿고 결단 내리는 순간 끝입니다.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요. 장로, 집사, 권사의 중직자가 언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개혁시대입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 쓰는 장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장로가 좀 다른 얘기죠. 성경은 있었지만은 진짜로 지금 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언제부터 제대로 나왔는가 하니까 개혁시대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약간 머리를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지금 쭉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도 성경도 못 읽도록 만들고 하도 평신도의 눈을 다 막아놓고 하도 교권 가운데 사로잡히고 모든 주의 종들이 교권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둡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나온 단어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종들 중심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장로와 중직자들을 세워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초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때 이게 제일 어디서 강하게 나왔는가 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하게 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이 스코틀랜드는 프레스비트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보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완전 성경 거꾸로예요. 지금도 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목사가 많아요. 다락방이 문제있다. 왜 문제있냐? 왜 평신 오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인들을 하는 애랍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그게 바로 구교 사상입니다. 그걸 깨트리자는 것이 신교 우리 기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느 정도. 여러분이 교회사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는 조직신학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교회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흘러왔는가? 이걸 당대 알아야 중직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신학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어야만 되지.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신학 가르치는 신학자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배운 신학생이 목사가 돼 나와서 교회 와서 전도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와 평신도 어떻게 되겠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힘을 모으고 복음이 복음 아닌 것처럼 돼 있고 복음이 종교처럼 돼 있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사장에 있는 대로 금이 어찌 빛을 잃었느냐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도요, 신학을 이해 잘 모르는데 신학자가요, 다락방좀 교회론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 밖에 나가서 그래 모이고 그렇게 하냐. 그만큼 교회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온 단어입니다. 이때 종교개혁 시대에 장로제도와 안수집사제도와 권사제도, 말하자면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는 성경도 주질 않았습니다. 성경은 신부들만 딱 가지고 있었지요. 나쁘게 말하면 멋대로 흘러가는 교역자들의 견제 세력을 만들어라, 이 말이고요.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음대로 흘러가던 교회를, 교역자 중심 흘러가던 교회를 민주화시켜라, 이런 말이고요. 개혁시대 와가지고 더 좋게 말하면 목사와 중직자와 평신도가 손을 잡고 세계복음화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세우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니까 종교개혁 시대부터 나왔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옛날에 여러 교단이 있다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장로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니다, 교회가 어떻게 평신도 중심으로 가겠냐,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단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그래서 원래 감리교에서는 장로를 안 세웠지요. 왜냐, 장로 필요 없다 얘기라. 그러니까 뭘 세웠냐면 근사, 속장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감리교 안 오거든. 안 오니까 이제 편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원래 감리교 법에는 장로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얘기다 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냐? 장로에게 부탁했네. 사도행전 20장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과 역사를 쳐다보면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와 중직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 크기만큼 교회 커지고 장로 수준만큼 수준 올라간다. 그래서 장로는, 중직자는요 교회 수준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목사가 교회 수준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교회 수준이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만큼 크느냐? 그 목사의 머리만큼 커요. 그리고 수준은 누구 수준이냐? 평신도 수준이 교회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평신도 대표가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 대표 장로거든요.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요 뼛속깊이 이해가 되진 겁니다. 왜냐? 제가 전도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상대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인 간다는 이유로. 예상했지만은. 그러나 그 공격이 너무 크고 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정치선을 타고 부산 전체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퍼져서 그냥 세계까지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험한 공격을 당하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공격,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사실은요, 복음은 이 사람들이 전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흔들렸더라면 저는 이 전도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게 뼈저리게 맞다는 거예요. 개혁교회 보세요. 천주교에서 저 신부들이 결정해버리면 끝이라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만 내고 표 사면 죄 없어진다, 이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들으면 삼척 돈자들도 웃을 일인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속죄뼈 판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속죄뼈 불태우면서 도전해 나왔잖아요. 어째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때 만약 아무 힘도 없는 마르틴 루터가 막강한 조직,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 앞에 대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막강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천주교의 전 교회가 하나가 딱 돼 있잖아요. 지금도 교황이 가면, 지금 교황이면 치매 걸려 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교황만 나타나면 벌벌 떨잖아요. 그 왜냐? 조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교황이 올 때 말이죠. 미국에서는 최대 간식거리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절대 공항까지 나오는 법이 없다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백악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서 환영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교황이 미국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교황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어른이 왔기 때문에 그냥 걷도록 하지 않고 교황이 트랩에서 내려서부터 올 때까지요, 양탄자를 쫙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딱 내리다 어떡합니까? 미국 땅에다 엎드려 입을 탁 맞을 때가. 그게 이게 신문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우리 한국에 교황 왔을 때만 난리가 났잖아요. 뭐 이래가 뭐 꽃갈 모자 하나 씌고 막 뛰어들고 나타나 뭐 하긴 합니까? 볼볼 떨면서 나는데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지금도 막강합니다. 왜냐? 그 조직이요, 딱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 분리되어 있거든. 이 여기저기 그러나 이 하나 되어 있으니 막강해요, 정치적으로. 왜 뭐 돈을 많이인지 알 수가 없죠, 아직도. 그래, 지금도 옛날에는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이 천주교 세력이요, 상상을 초월해. 성경 완전 반대로 다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고 있느냐? 성경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 중에서 아주 젊은 신부가요, 이 성경 공부해보자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막강한 천주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마르틴 루터를요, 이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네가 사형을 받겠느냐, 이 문서를 불태우겠냐. 제가 루터가 재판받은 교회를 갔다 와봤거든요. 뭐 무시무시해요. 깜깜한 교회, 오래된 교회입니다. 몇백 년 된 교회죠. 그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요,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했잖아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마르틴 루터 남긴 유명한 말이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성경 말씀 반대되는 거 얘기할 수 있겠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사형이다. 바로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옛날 그만큼 막강했습니다. 어느 정도 막강했냐?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자,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감히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감히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가만 놔두겠단 말이에요. 당장 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죽지 않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평신도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면 이깁니까? 왕도 평신도를 못 이깁니다. 평신도 가운데 각 성주들 가운데 이런다 소리예요. 이번에 마르틴 루터가 숨어가지고 성경 번역의 성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 성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요, 마르틴 루터 말이 맞다 이거야. 어떻게 이깁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이때 생겨난 제도입니다. 중직자들 이렇게 세워라. 성경 다 보도록 만들어라. 성경을 평인 시민들이 보도록 만들어서 다 읽어라. 그래서 그때가 1517년 처음으로 성경 나왔어요. 전부 옛날에 라틴 성경 딱 해가지고는 사제들만 딱 보고 있었죠. 그때 생긴 중직자 제도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성경적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말이죠.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의 평신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보면서, 야, 내가 싸울 배경이 있다. 한국 교회 복음 전하도록 싸울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우리 교인이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이게 정치바람, 원래 이게 교회 정치 본고장은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박지호 목사님을 죽이려고요. 별의별 수단을 막 교회에서 다 쓴 거예요. 나는 그때 가만 보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대구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다락방이 송영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무너져 버리면 대구에는 복음운동이 막 크게 손상이 있는 겁니다. 쉽게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만은 이게 이제 막 갖가지 회유로 협박으로 막 오만 짓도 안 합니까?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송영교회 장로님들 대단한 거요. 본인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딱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자. 이 한 결정이요.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이. 누가 건듭니까? 당에서 결정을 해서 복음운동 하겠다는데 이게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반대 예로 안양이 이게 평성교회거든요. 여기서는 이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게 그냥 장로님들이 사분오열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도 중직자가 중요하구나. 한 번은 노예 정치꾼이 우리 교회 중직자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는 막 유목사가 어떻고 막 무슨 있는 없는 소리만 전부 다 한 겁니다. 이제 시험 들기 만들려고. 그래서 막 이 여러 가지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말이죠. 막 어떨 때는 막 조만하기도 막 그랬죠. 우리 교회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설교를 내가 들어왔고 유 목사님 설교를 몇 년 들었는데 만약에 설교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르치기를 주의 종을 도와라고 안 했냐. 우리가 주의 종을 도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게 할 말이 없는 것이지. 한 번은 우리 교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른 교회 교인하고 만났어요. 다른 교인이 물어보더랍니다. 그 교회만 문제 많다며. 저거 뭐 뭔 소리를 막 하는 거요. 밖에서 막 뭐 소리가 많은데 교회만 문제가 많다며.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평신도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합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오면 막 또 한 번은 막 뭐 어디서 주워 왔는지 막 유광수 목사 이렇다 막 참 매너려가지고 다도 또 이제 내놓은 거예요. 중직자들에게. 중직자 딱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복음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진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지. 이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만큼 중직자가 중요하구나. 전도운동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사역을 3년밖에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 전도하도록 불을 붙인 작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후원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가 목사님도 없지요. 신방 갈 때도 못 가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3년밖에 못했다니까요. 그 이후는 그냥 막 전 세계 다니면서 학생들부터 뭐 대학생 뭐 공단 군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도록 자꾸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뒤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딱 뒷받침을 해요. 근데 그거 볼 때 참 이게 너무너무 중직자가 중요하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 축복의 분수례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가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신학교 이 걸림 문제에 있어서 하는데도 딱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결단을 딱 내리는 거죠. 그것도 너무 힘든 결단을. 우리 입장이 그리 못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방살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결단을 다. 그런데 보면서 이는 시대적으로 뭐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사람이 감정으로 하는 결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만큼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하도록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생각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서울 와서 교회하는 게 오해도 많고 말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우리는 수도권 살려야 되고 정말로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일어나는 작은 지나가야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만 교인들 이동 문제도 좀 있고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장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번에 우리 교회 이 중직자들이 결단을 딱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전부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말이에요. 이만큼 중직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돈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한 시대에 복음운동 해나가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한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몇 분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틀림없이 삽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요소요소에 있으면 틀림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정말 축복할 정도가 아니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은 복음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그 이유 복음 때문에. 단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요셉이 집을 나와가지고는요, 노예로 감옥소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까? 이유가 간단하다고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네 사람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 안에는 전 세계를 살릴 만한 장로될 사람도 많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고 한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운동이다. 여러분들은 입장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그런 10가지 기적을 이루고 나왔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를 합친 것만 합니다. 위에는 바벨론 있지요. 밑에는 에집트 있지요. 저쪽에는 아수르 있지요. 이쪽에는 블레셋이 있지요. 이쪽에는 아라비죠.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보면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네. 이 복음 때문에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뭐 흔들릴 이유도 없지만은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산 증거가 이때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거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만 세계는 산다. 그 언약을 자꾸 붙잡고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에서 로마까지 정복하게 됐냐? 복음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교회사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같은 사람 몇 명이 전 세계를 살렸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때 유럽을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영국을 굉장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시대를 한번, 교회사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때 독일을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마르틴 루터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한때 미국을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한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참 극소수지만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을 축복하실 것인데 여러분 때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밝아져야 돼요. 언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줘.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모세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복음 때문에. 가난하고 힘도 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지금은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때 나왔던 웨슬레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인물이요, 굉장히 연약한 인물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가 왔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됐을 때 다 뺏겼습니다. 부산에서 장로들과 중요한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산에서 모여 기도했거든요. 중직자들이 정말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교회와 여러분 많은 지금 운동하는 가운데 다락방 운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기독교인의 가장 연약점이 뭐냐? 복음의 위대성을 잘 모르지요.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위대하십니다. 어떤 교육학 박사님이 자기 손자 때문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어째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실도 없이 이렇게 떠들어서 애들이 무슨 교육에 문제 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한 교회당에다 저쪽 구석구석에 모여서 막 강의 설명을 하는데 누구 말인지 들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기 손자 때문에 이 할아버지 교육학 박사요.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차라리 우리 아이를 안 모이는 게 낫지 이래가 되겠냐고 말해.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박사님,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거는 딴 이유가 없고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누를 때 공산주의 닥쳐왔을 때 다 굴복했지만 복음 가진 사람이 거기에 그 한글하고 한국 교회를 살려냈다. 그게 복음에 관한 복음의 힘입니다. 교육적으로는 뒤떨어지지만은 복음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것을 중직자들이 아는 순간부터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날. 바울은 이게 얼마나 귀중하게 깨달았든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게 얼마나 깨달아졌든지요. 이 지금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기중성을 모르잖아요. 가치를 안다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걸음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위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날 축복을 예상하고 지금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가진 시대와 교회와 중직자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운동하는 교회와 주의 종이 쓰임받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핍박받지 않은 적도 없었지만 역사 안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큰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마음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역사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거는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증거해야 되니까요. 복음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중직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유럽 교회는 식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독일 간데 보니까 술집인데 교회요. 모양은 교회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앉아서 술 먹고 있어. 물어봐, 이거 뭡니까? 옛날에 교회인데 팔려가지고. 누가 샀냐? 술집 주인이 사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미국이 돈 많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 교회가 운영비 없어 문 닫기 시작했어요. 지금 곳곳에 교회를 해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곳곳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없냐? 전기세 낼 돈이 없어요. 전기세. 그럼 미국이 어딥니까, 여러분? 돈 많기로 소문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돈이 없어서 미국 교회가 건물 지금 거의 다 내놓은 게가 한 지역에 몇 개씩 있다니까요. 큰일 났죠.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은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데오빌로 같은 인물이 나오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중직자 가운데 데오빌로 같은 축복을 받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갈세 못하는 사람이요. 데오빌로. 기록에 의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장관급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마음대로 짓밟았거든요. 가는 없는 줄 알고. 그런데 두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가이오. 데오빌로와 가이오.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이런 평신도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와 같은 인물 나오니까요.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같은 평신도 한 명이 나오니 하나님은 계획이 무엇이냐? 골로새 지역 전체가 살도록 복을 내려주셨다 했습니다. 이제 꼭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에라수도 같은 평신도 한 명 나오니까 이 사람은 재무장관입니다. 이런 인물이 나오니까 교회가 막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 계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축복을 받으면 누가 사느냐?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면 누가 유익이냐? 복음에 놀라운 일이에요.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 주는 축복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표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그냥 하지만 사상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속에 무조건 그게 응답이 나는 것이지, 나무가 뿌리 내려야 열매 나오는 것이 뿌리 안 내는데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은 뿌리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리스가 같은 근사들, 누디아와 같은 권사들요, 다비다와 같은 권사들요, 베베와 같은 집사들 말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나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지만은 루퍼의 어머니 같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만큼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와 같은 평신도가 나오니까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 사람이 옵니다. 많은 엘리트들도 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는 너무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내줘야 된다면 여러분 중직자들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엘리트들이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누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옵니다. 갈 데가 있습니까? 복음 있는 교회밖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방을 가가지고요, 교인들 사는 걸 다 봤거든요. 보고, 이야,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로 왔다는 사실, 기적이다. 정말 이 사람들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직자애들에게 이런 눈이 확 트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가지.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안 합니까? 너는 교회를 살리는 평신도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언제든지 예배 시작 1시간 전, 적어도 40분 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부모님이 가르친 교육이라고 하죠. 교회 일이라고 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그리고 주의 종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로서 제일로 헌금을 많이 하는 헌신자가 되라. 그걸 가르치고 그대로 그 한 사람 사니까 얼마나 이게 미국에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셨어요. 록펠러 재단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계열회사 책이요, 이 성경책만큼 두껍습니다. 짠짠해서 난 명단이 말도 못하면 미국을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가르친 언약이에요. 제가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부산에 장로님 한 분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산도 모자리지. 교회당은 없어서 지금 새로 있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죠. 이분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이렇습니까? 그때 자기 마음속에 네가 장로 아니냐? 기도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깨달음이 이 사람이 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좋다. 근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냥 기도만 가는 게 아니라 꼭 목사님에게 와가지고는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뭐,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말하고 이렇게, 그걸 자꾸 해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 뭐라고 기도하냐? 목사님, 딴 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달래요. 정말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근데 이분에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래전에 자기 친구가 오더니 그 산에, 그 괴정의 산에 보면은 모서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가격이 없는 거니까 그냥 사들어야 돼. 필요 없는 거니까 버린다고 생각하고 사라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산 거예요. 그걸 사다 놨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게 말이지요, 정책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게 지금 아파트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단판에 그 땅이 20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 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이제 이 응답을 받고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냐? 100억은 교회다 내고 100억은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다 이 사람이 싶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거 회복시키지면 교회다 파시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이 결정 딱 났을 때 목사님에 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 왜냐면 제 차를 타십시오. 목사님 차를 타고 가지고는 그 산에 올라갑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 이 땅을 다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좋지요. 그럼 돈이 있습니까? 여기다 우리 교회, 부산서만 제일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관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이상하거든요. 그거 좋지요.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제가 이 땅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빨간 벽돌로 이죽이는 교회가 이제 교회 잘 지어놨습니다. 한 사람이 응답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진짜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언약보다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이 살면 누가 살았냐?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삽니다. 특히 내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옵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달할 수 있고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다락방의 메시지를 계속 안 합니까? 하는 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보고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경 해석에 나가는데도 신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고 그 다음 거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 그러면 응답하는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메시지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여기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직자 관리. 공개를 일삼는 것은 우리가 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 주의 종들이 전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를 살려줄 수 있도록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산이 모자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이 중직자들은 늘 돈 얘기만 듣고 하다가 인생 끝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얼마나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수련회 하는데 각종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련회. 난데없이 또 보니까 세계 설교도 해. 우리 교회는 30명 배당됐어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또 종신 건립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직자는 눈 감고 돈 하다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큰일 나요. 잘못하면은 이게 큰 눈을 떼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스럽게도요, 믿음을 가지고 막 한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도 남고, 이상하게 없다고 안 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모지래고. 그렇다면 희한하지요. 우리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6장에서 믿음이 충만한 집사를 뽑아라. 교회는 별 사람 별소리 다 있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말을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요 아주 정확한 것처럼 목사님이 당신에게 이랍니다. 듣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꼭 누가 내가 그래 해도 목사님 어떤 장로가 목사 딱 그런 말 나는 안 듣습니다. 맞다 할지라도 안 들어요. 그게 사단의 소리. 그 사람 말은 그런 입장에서 한 게 아닐 거거든요. 텔레비전 또 말을 했다고 해도 분위기가 그래 돼서 했을 거거든요. 언제든지 말 전달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 말 끄집어 내놓고 말 받아 그것도 전달하거든요. 여러분 장로 간에요 오해 딱 생기면 돼요. 그 다음에 중직자 간에 오해 딱 생기면 돼요. 요것처럼 사단의 큰 전략이 없습니다. 최고 전략이 사단의 큰 전략. 왜냐?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려움 큰 거 오면 기도한다는 거 알고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한 내부시 보면 무너진다는 거 알거든요. 고가건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하니.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일을 보면 되겠다. 아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시대적인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시적입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내일 성경을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언약부터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거의 다 장로 다 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못합니다. 교회는 별 사람 다 옵니다. 너무나 상처받고 시험받고 있다가요 교회 오거든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 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다 양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다 보니까 좋아졌는데요. 제가 이게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하기는 성격이 좀 제가 좀 뭐랍니까? 좀 세밀하고 급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밑에 직원들 보고도 얘기 딱 하면 바로 딱 해야지. 그걸 자꾸 꾸물꾸물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식당 가서도 열 올라가는데 충청도 느리지 않습니까? 시키는데 안 갖고 와. 야, 김주사 네가 가서 갖고 오라 했어. 그래갖고 좀 오이 좀 달았더니 그게 또 언제 나올지 몰라. 야, 네가 가서 갖고 오라 했어. 그래, 용기 가서 기다 오이 주세요. 기다렸다가 갖고 오라. 진짜 이 충청도 대단합니다. 올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 왔는데 인사를 일단 안 해요. 그러나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해요. 그래, 왔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막 속에 이 사람들 전부 중국 선교사라 보내야 되겠더라. 하여튼 보면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합니다. 뭐 이렇게 맞으면 빠르게 옷 사러 갈 때도 제가 가서요, 막 이렇게 흥정하고 뭐 좋고 이렇게 이러는 성격이 많아요. 무슨 색깔 산다, 뭐 산다, 딱지래. 가서요, 얼마입니까? 얼마 돈 주고 바로 옵니다. 그 사람 보고요, 웃더라고요. 저런 사람 처음 만나면서. 우리 이 성질이 급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이 세밀합니다. 보고요, 뭐 무슨 책은 어디 꽂히고 그래, 거기에 다릅니다. 이래가지고는 결혼을 딱 하니까 말이에요. 이거 안 맞네. 도통 안 맞네요. 그러니까 뭐 맨날 싸우는 거지. 이제 막, 왜냐면 조금 이제 뭐 무시하고 하는 게 싸움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게 뭐 굉장히 막 이게 정리를 쫙 해놓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지르나. 이게 또 싸우면 되지요. 이게 맨날 싸우면 돼요. 근데 또 이런 싸움이 또 언제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한 집회 있으면 또 일어나요. 요 사단이 참 절묘하게요. 근데 한 번은요, 막 이렇게 싸움 대판하고 이제 다 하고 보니 그날이 주일이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갖고 뭐, 우리 집 사람이 싸움하고 뭐 가만히 아무 말 따라 교회 가면 되지만 나는 그게 아니거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로 돼요. 성경지 들고 가는데 막 설교 준비는 해놓은 거지만 들고 가는데 막 진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싶고. 근데 손을 진짜 오만 이제 악기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저걸 왜 못 바꾸지? 안 바꾸면 물러가든지 말 하면서 막 오만 악담을 다 하면서요. 그래 이제 간 거지. 교회 앉았는데 열이 안 올라갑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이토록 어려운데 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왔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우며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우며 참 이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보통 일이냐 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게 설교가요, 서론이 달라졌어요. 본론은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날 비교적 설교를 어렵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도를 이해한다는, 교회를 이해한다는 건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지자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인들을 좀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고 주의 종들이 마음껏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혹시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너무 이상하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거 참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죠. 빨리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그 성품이나 모든 걸 빨리 못 고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너무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울왕 적당한 시간표에 불러가시고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냐?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서요, 교역자 때문에 갈등 느끼지만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불러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다 붙잡으세요. 교회를 살리라.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단 여러분들이 교회가 너무나 목사님이 복음이 아닐 때 그거는 여러분이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목사님 막 전혀 복음에 반대하는 거 막 복음 안 되는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좀 갈등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가장 근본이니까. 그러나 그 외의 거는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축복받아야 될 이유 세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눈을 뜨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조직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조직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돈 많이 가진 부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영적인 혼란을 주는 종교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이 내다보면서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옛날보다 빠른요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보고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막 스피드가 빠른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변화가 오는 거 하니까요 이 문화권에 막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구조도 막 바뀝니다. 옛날 그 경제는 막 아낀 게 옛날 경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산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경제는요 마구잡이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요 뭔가가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아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생산인데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머리들이 전부 누구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다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목회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아주 글로벌 시대. 지금 이제 국제화 시대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빨리빨리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눈을 떼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을 갔더니 사도하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주 사명자요. 일본인이요. 얼마만큼 사명이 있냐. 나는 다락방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통역으로 듣지 않고 직접 들어야 되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부인은 영국인인데 선교사요. 그 부인이 일본에 선교하러 왔다가 두 사람 만나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애 한 명 있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명이 있냐. 나는 한국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고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내리고 일도 잘하고 열매도 많이 나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이제 부탁입니다. 목사님 이 일꾼을 좀 키워달라. 어떻게 키워줄까? 하여튼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중직자들을 좀 21세기 어른들하고 모여 좀 언어를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 어느 교회에서 부역자를 부르든지 안 되면 뭐 우리가 부르든지 어떤 방식으로 좀 좋은 일꾼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이런 좋은 일꾼들이 곳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많은 중직자들과 일꾼들이 이게 마음이 열려야만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죠. 시대가 지금 굉장히 글로벌 시대가 왔고요. 국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빨리 눈을 뜨셔야 되고요. 지금은 시대가 전문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인 시대란 말이에요. 이만큼 세상이 지금 커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려고 하면 전도를 모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중직자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한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다락방의 기초 훈련을 받으시고요. 다락방에는 중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다락방에는 보면은 전도학교다,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원이다, 뭐 각종 우리 뭐 이렇게 총신연구원이다,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에는 보면은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락방이 뭐냐? 하는 합숙이고요. 팀 합숙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전문 사역이 뭐냐? 그 다음에 뭐 70인 지교회가 뭐냐?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단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단체가 아니고 훈련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옛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교회는 아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든. 예배만 드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교회란 말,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회비 받아가면서 훈련시키는데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 갔더니요. 제일 처음에 미국 가서는 다락방 훈련하는데 우리 회비를 받았어요. 미국의 훈련만 유치하는 장진우 장로라 그분이 제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은 아마 1년 안에는 무너지고 여기 못 들어올 겁니다. 라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미국에는 돈을 갖고 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받아가면 안 된다. 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3년 지나는데 이분이 제보 찾아와 얘기했어요. 이분이 내가 워싱턴 가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 다락방, 이거 뭐 있네요. 이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근데 핍박은 좀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문사 사장인데 전 신문이 다락방 욕다 그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마워서 만나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식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들 이게 다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중요한 5가지 목표가 있죠. 전문사역과 랩런트 운동, 산업선교 이런 게 전부 5 목표가 있습니다. 문화사역, 치유사역 이런 게 들어. 이런 거를 중직자들이 빨리 캐치해야 된다. 왜냐? 세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가지 집중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7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에 집중하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장로님들도 중직자들 안수지사님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7가지 축복 가지고 기도하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안수지사님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지역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최고의 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로 계속 기도하시다. 여러분이 만약 이 축복 받는다면 틀림없이 해마다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도라고 하는 여기에 놀라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고 돈 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업에 산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계 합쳐 기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고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실감이 혹시 안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7년, 8년, 약 30년 됐거든요. 그 전부터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음 딱 깨달은 순간 그렇구나. 이거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신자가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조금 보고는 열매 보고요. 그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루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직자를 찾아보고요. 오후에 신약 성경의 중직자를 찾아보시고 오늘 아예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조직신학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는데 뭐냐? 3가지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에. 전부 다 있는데 이거 하나가 없으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없어요. 다 있는데 생명만 없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교회 살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정말 회복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번에 건강, 가정, 산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시간 기도하시다가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증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분들에게 편안하며 사명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한 시대에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이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승리하게 해 주옵시며 이제 교회 살리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 살리도록 이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중직자 수련회가 해마다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며 이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